여기 그 4장과 5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조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 혹자는 이 엘리바스가 신학자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또 영적 체험도 많은 사람이고, 또 오늘 또 5장의 내용을 또 보면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냐면, 죄를 짓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지서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선지서, 이렇게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간다면, 선지서로 하나라 분류로 딱 들어간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은혜로운 말이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또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또 배울 만한 말씀이고 들을 만한 말씀이죠.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뭐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욥은 몰라요. 친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사탄도 알고 있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 것은 또 우리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회의에서 욥의 고난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요. 욥도 자신도 몰라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는지. 근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참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뭔가를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실수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또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배울 만한 말씀에서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실수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뿌리내는 걸 보는데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 망한다, 이제 그런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식들에게 재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추수한 열매를 다 거둘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커다란 덫이 그 사람 제 삶에 딱 임하니까, 물려버리니까,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 잃죠. 추수한 것도 얻지 못하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죠. 이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욥의 가정과 비슷하잖아요. 욥은 더 심한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 사람이,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뭘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미련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미련한 자의 삶, 곧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이게 설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죄의 값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 선언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무겁게 들려야 되겠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티끌이 이래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 고생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근데 이제 7절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생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고생하게 될까요?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게 되어 있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죠?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건 순리라는 거예요. 그죠?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삶에는 어떻게 고생이 있다. 근데 이 고생은 그냥 그 티끌 때문에 어떤 흙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다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만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8장에 보면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직설화법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막 해버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든 뭐든 간에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닷 같은 친구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또 많고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욥이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예화를 들고 경험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많이 좀 헤아리고 이 사람들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본인도 아파보거나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하고 상대방도 배려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욥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인이죠. 좋은 지혜자예요. 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환난 때, 고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 아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욥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당하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하니까 때론 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욥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신데 12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이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자잖아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참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출하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심으로써 가난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악행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임을 다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이에요. 창조한 세상, 창조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스려가신 방식이라고요.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뭘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호되게 야단치는 빌다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를 어떤 이야기를 우리로 어디로 가게 해요? 전능자 앞에 가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아주 은혜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 말씀을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다. 다시 이제 7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이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을 거야. 이제 재앙은 네 순간에 이제 멈춰질 거야 이제 앞으로. 욥 네가 살 길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고 그에게 의탁하겠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죄에 빠진 사람이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받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이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다 우리가 또 뭐 또 봐야 돼요? 엘리바스의 실수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잘못 적용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좋은 약이 발견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어떤 사람들 다 맞아요. 그 약을 다 맞아야 돼. 다 살아났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같이 신학적으로 같이 신학 토론을 한다면 그래 맞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은혜롭게 이야기할 거예요. 셀 모임 한다면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막. 근데 지금 고난받는 욥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서의 재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경외하는지 알게 하는 하나님 시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적절하지 못한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제일 많이 범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내가 이제 욥이라고 생각하고 들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좀 자꾸 나를 이렇게 주인공 욥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고난이 힘들 때는 그렇게 욥과 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욥처럼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또 인정하게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뭔가 말을 해줄 때 이 말과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막 던지면 안 되는 거죠. 단정하듯이. 이게 지금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뭐냐면 단정해버려요. 경험으로 누르고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도 어제도 말씀에 뭐예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영적 체험으로 어떻게 눌러버리거든. 눌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 맞는 말은 했는데요. 욥에게는 틀린 말이 돼버린 거예요. 욥에게는. 참 청산유수고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 적용하면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이잖아요. 은쟁반에 금상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잠언에서.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일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사람에게도 다른 거예요. 내가 다 맞았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은 늘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은 조심히 살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